3월 22일 주일 오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열렬히 기도하는 선지자들을 묘사하고 있고요. 특별히 시편 전체는 구약 성도의 기도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명령하는 말씀들을 자주자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5장 25절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마귀를 대적하는 전심갑주를 다 입었음에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기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저분 기도하시는 분, 이런 말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요청이나 요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요구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함이 없이는 우리 사람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의지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 보이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다는 것. 마치 우리가 숨을 쉬며 대기 중에 있는 이 산소들을 마실 때 그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듯이 어쩌면 우리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 없이 그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뭘까? 첫째로 기도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마음의 소원을 올리는 것이라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마음의 소원을 올리는 거다. 기도에 대한 오늘 본문 23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소회례입니다. 98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문제입니다. 시작. 기도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알맞는 것들을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들의 고백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의 인정과 함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기도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라고 했고, 또 방금 읽은 소요리 문답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 우리의 소원을 올린다고 할 때 소원은 요구, 바라는 것 또는 마음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께 나 자신,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관계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대요리문답 179번은요, 우리의 기도를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 이유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고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이유는요, 이 자녀가 끈질기게 요청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성도는요, 그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래서 동원되는 것이 뭘까요? 마음이라는 것. 마음. 기도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여자 아이돌 가수들 중에 막 이렇게 순위를 50위에서 쭉 매겨놓은 것을 봤어요. 그 중에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좀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던데, 항상 상위권, 10위권 안에 늘 들어있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항상 10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몇십 년이 지나도 10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아이유라는 친구, 아이유. 네. 그 아이유가 부른 마음을 드려요 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에게 드릴 게 없어서 나의 마음을 드려요. 그대에게 받은 게 많아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가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옛날 가수들의 이렇게 노래 부르는 가사들을 보면요, 정말 감성이 풍부한 그러한 가사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가 너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노래의 가사를 보니까 나의 마음을 드린다. 물론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많죠.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세상에 그냥 가요의 가사도 이런 어떤 감성이 풍부한 노래들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그냥 입술에서 그냥 옹알옹알 거리는 그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인 사랑에도요,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외식하는 자들은 정작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청산유수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어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꾸짖으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드립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62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기도는요, 마음 없는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이 있는 마음을 드리는 행위라. 그래서 기도는 무슨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십계명을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중요하지만 때로 그것을 1000번 읊는 것이 기도하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읽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냐?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요,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물론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겠지만요,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에 도무지 기도가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주문 외우듯이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게 아니고, 읽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좋은 예가 하나가 있죠. 사무엘상 말씀해 보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물론 그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을 때 1년에 한 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가 아이를 갖고 싶어서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병들어 죽게 되어진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열왕기하의 말씀에 보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곡, 눈물, 괴로움, 번민, 아픔, 고통 등등 이 모든 것들이요, 마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을 봅시다.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은요, 자신들을 따르는 부하들을 만류하면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의 진노하심에 맡기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때로 마음에 통분히 여겨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계적이고 상투적이고 일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중언부언하거나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간결하고 단순해야 하지만 뜨거워야 하고 진심이 담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것이라 생각하여 기도에 온갖 미사여구를 장식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소위 묵주알, 절에 가면 왜 묵주처럼, 가톨릭은 요만한 좀 작은 알갱이 같은 묵주가 있어요. 손에 이렇게 차고 다니는. 그 묵주알을 돌리며 기도문을 계속 반복합니다.
청교도들은 17세기 지금의 성공회의 전신인 영국 교회가 발행한 공동 기도소의 사용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매주일 정해놓은 기도문을 사용하기 때문이라. 매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문을 그저 읽는다고만 한다면 그것은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기도의 외형이나 형식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를 회개하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럽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으로도 악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라. 죄를 일삼을 때도 마음을 다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정성을 들이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나쁜 일을 위해서도 마음을 다한다는 겁니다. 이단 종교나 미신적 전매 특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심을 담아 정성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건 그들에게 또한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살펴본 이 소요리 문답이 말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이 소요리 문답 39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며 그것을 소요리 문답 40번에서는 도덕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 뭘 설명합니까? 십계명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즉 말씀이 없는 기도는 위험한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없는 기도는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기도는 인간적인 소원만을 비는 기도가 될 위험이 크다. 우리가 다시 소요리 문답 98번을 함께 읽어봅니다. 문제입니다. 시작. 기도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알맞은 것들을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들의 고백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의 인정과 함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아랠 수도 없는 자신의 죄악된 상태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회개의 기도를 다윗은 올려드립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는요, 베풀어 주신 자비에 대한 인식과 감사의 기도. 그런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용서하시고 다시 살려주신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교회를 향하여 선언합니다. 어떤 기도이든지 회개와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소원을 빨리 말하려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생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죄의 고백과 감사는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이시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라.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달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달리 붙이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가 그렇죠. 굉장히 부담을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준비 없이 너무 짧고 또 어떤 기도는 너무 장황합니다. 어떤 기도는 지나치게 사적이고 선동적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예배의 형식과 목적과 상황을 잘 살펴서 그것에 합당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죠. 이것은요, 송영이다, 송영이라고 부르기도. 기도는 너무 급히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기도, 시편의 기도, 그리고 신약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부지런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기도의 지평이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곡들을 우리는 많이 부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기도의 내용 안에 들어갈 것,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죄와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회개는 죄의 고백이에요.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지, 우리에도 죄를 싫어한다는 고백이고 결단이라. 또한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슬퍼하거나 미워하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적 행위라. 세 번째는 감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피조물을 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삶 속에서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것,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해요.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입고 하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것처럼요, 모든 종류의 감사, 즉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문에 들어가야 할 것, 간구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한 간구가 되어요.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 바로 간구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을 간구해야 한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과 교리는요, 우리의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러기에 어떤 예배에 어떤 기도에 우리가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는 기도할 때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개인 기도, 대표 기도, 묵상 기도, 통성 기도 등 많은 기도가 있지만 변함없이 말씀과 교리를 따라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마태복음 6장과 바로 이 소요리 응답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은혜의 마지막 방편과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을 여는 이 첫 번째 시간, 기도에 대해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기도로 아뢰는 우리의 소망과 소원과 생각과 계획 등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우리는 과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 기도는 인격적이면서 관계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는 데다 자연스레 호흡을 합니다. 무의식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몸은요,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한다는 건 의식한다는데 절대로 호흡을 멈추지 않습니다.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것이 육신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해요. 우리 죄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품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기도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시편 마지막 구절,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신자들마다 여호와께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호흡하고 있죠? 숨 안 쉬는 사람 있습니까? 네. 숨 안 쉬는 사람은 죽은 사람. 우리가 오늘도 호흡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호흡하며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데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뭐 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외식하는 자나 중언부언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심으로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혼의 호흡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